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기록이 되었는데요. 다음에 네 가지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말씀 가운데 이 세대가 나오는데 과연 어느 세대를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징조와 예표, 그리고 종말의 의미를 살펴보고요.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우리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4절. 네, 이건 이제 마태복음 24장 이야기고, 마가복음 13장에도 이제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네. 이걸 이제 우리가 공관복음이라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의 세 기자가 공통적으로 한 사건을 이렇게 같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같은 이야기고 또 표현이 거의 같아요. 제가 이걸 친절하게 도표로 여러분에게 좀 종합해서 보여드리면 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비유란 것 뭐냐? 그것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모든 일을 보면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비유가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또 누가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그 한 절 앞서서 뭐라고 또 말씀하냐면 이 모든 일이 시작되거든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 속량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이 가까이 온다, 인자가 가까이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 우리의 구원함, 속량이 가까이 온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여름이란 단어와 종말이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셨나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년의 시작은 가을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개념에는 여름은 종말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화과는 그 계절의 흐름을 또한 보여주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봄을 알리는 무화과의 모습입니다. 싹이 트면서 열매가 작은 게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아주 잎이 무성해지고 아주 튼실한 그런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서 바람도 날리고 먼지도 날리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좀 지저분해지고 시들시들해지면서 이제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봄이 되면서 싹을 내잖아요. 그럼 누가의 표현대로라면 곧 여름이 가까운 줄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고도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때는 언제냐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좀 전이기 때문에 이 베다니와 벳바게를 많이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근데 베다니하고 벳바게라는 그 두 마을을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 두 마을은요, 다 무화과와 관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은 테헤나라고 불리는 그 무화과가 아주 튼실해졌을 때에 그 무화과를 테헤나라 그러는데 그 이름을 따서 베다니 즉 테헤나의 집이다 무화과의 집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벳바게 역시
이 파게라고 하는 무화과가 가장 먼저 열리는 열매거든요. 봄이 되고 여름이 이제 시작하는 그 봄이 되면서 열리는 그 열매. 그래서 그 파게의 집이다. 그래서 벳파게라는 그 마을 이름이에요. 그래서 두 마을은 다 무화과와 관련이 있어요. 예.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대부분 다 그 말씀을 이해를 했습니다. 아, 그래. 봄이 되면서 싹을 내면, 아, 그래.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봄이 되면서 열리는 열매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파게라고 그러고, 이 파게가 열려야만 태에나, 즉 여름 내내 한 네다섯 번에 걸쳐서 풍성하게 제대로 열리는 무화과 열매가 맺히게 되는 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분명한 현상과 변화를 모를 수가 없듯이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분명한 징조를 주셨기 때문에 보고 미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과 특별히 지도자들은요, 그들은 보고도 뭐 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경험하고도 애써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의 포인트도 결국은 이제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잠시 후 말씀드릴 그 예루살렘 멸망과 최후 종말의 때의 그 멸망 이야기예요.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그걸 내다보고 슬피 우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다 그것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요 말씀을 하시는 똑같은 장에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에워싼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거를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도 이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을 때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어떻게 도망가지? 그러고 있었을 때 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상하게 이 로마 군대가요, 갑자기 이렇게 물러난 때가 있었다 그랬어요. 참 신기하죠. 근데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때 도망가서 살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멸망은 왜 멸망했느냐? 기회가 없어서 멸망했느냐? 살 기회가 없어서? 아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거였어요.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바빌론에서 나와라, 도망하라 말씀하시지만 안 들어요. 결국 그 받을 재앙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짐승과 우상, 그렇죠? 용, 거짓 선지자, 그들의 멸망에 동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듣고도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 예언으로까지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뭘 보고 알라고 하셨냐 이것이죠. 여기 이 모든 일을 보거든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먼저 확인할 거는 이 모든 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마디로 앞서 말씀한 모든 징조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여러 징조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걸 보고서야 인자가,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임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 여기서 놓치지 마셔야 될 부분은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를 말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오늘은 제가 간단히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원래 마태복음 24장 하나하나 다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하시겠습니다만 그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자들의 의견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근데 두 가지 중에 흥미로운 것은 둘 다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둘 중에 하나만 맞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둘 다 맞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둘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그 뜻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걸 이중 적용 혹은
예언적 표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럼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모든 일, 그리고 이 세대, 이거 도대체 어느 때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냐? 이게 이중 적용이라면 어느 때와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이냐? 마태복음 24장은 두 개의 종말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멸망이고 또 하나는 세상의 종말 혹은 세상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절과 인용문 몇 개를 보여드리면서 확인해 볼게요. 이걸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래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아실 수 있게 되고 그걸 알아야 뭘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보니까 성전 건물들을 제자들이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겠다 그랬어요. 이건 뭐에 대한 말씀이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 바로 다음 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어느 때 이런 일은 이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좀 전 요 위에서 말씀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냐? 어느 때 무너지는 일이 있겠냐? 이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그들의 관심이요. 지금 예루살렘 멸망에만 있는 게 아니었고 또 무엇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입니다. 이걸 기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이거는 이제 원문에 보면 파루시아 그리고 순텔레이아라고 되어 있어요. 파루시아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수님의 한마디로 강림입니다. 초림, 재림, 그리고 임재, 임하심, 나타나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이미 초림하셨으니까 이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냐.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은 지금 같은 선상에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순텔레이아라고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요. 요 마태복음 24장만 해도 다른 세 군데는 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한 끝과 다른 단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겠다. 그리고 아직 끝은 아니니라. 뭐 이렇게 할 때 그 끝은요.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끝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세예요. 그냥 종말 끝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여기서 물어본 진짜 궁금했던 그 끝, 그 세상 끝, 그거는 뭐냐면 말세 중에서도 끝,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끝입니다. 네. 여러분이 그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그 끝, 가장 끝머리, 그 같은 때라는 거예요. 이걸 다니엘서 2장의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바벨론, 그러니까 금나라, 은나라, 동, 철, 또 철과 진흙이 섞인 오늘날의 우리 시대 이 나라들을 뭐가 날라와요? 뜨인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을 다 쳐서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세웁니다. 이게 바로 돌나라죠.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 역사를 끝내는 것은 무엇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세상 역사는 끝나게 돼 있어요. 바로 이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제자들은 그걸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자들이요, 무슨 생각으로 이걸 여쭤봤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그러나 참 다행이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물어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기특하다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니네 어떻게 이런 걸 다 물어볼 수 있냐?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자들이 지금 두 개를 물어봤어요. 첫 번째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냐.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의 그 멸망과 더불어 또 그 세상 끝,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징조가 뭡니까? 두 가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예수님도 징조를 말씀하실 때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둘 다를 말씀하셨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둘 다가 사실은 오버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여기 보니까 제자들은 물어봤어요. 이런 일이 언제 있겠냐? 예루살렘 멸망, 또 재림.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징조들을 말씀하시냐 하면 무화과나무의 비유 혹은 징조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겠다는 것은 두 세대를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세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던 이 세대를 말씀하심과 동시에 한마디로 세상 끝에 있을 징조를 경험하는 세대까지를 둘 다를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역사적으로 1차 적용을 이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마지막 종말을 사는 우리 세대, 예언적 종말로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으냐 하면 이건 마치 예수님의 이 초림과 재림처럼 초림이 가능했고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확실히 성취되었다면 예수님의 재림 또한 확실하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거예요. 분명하죠. 그렇죠? 예루살렘 멸망이 먼저 언급이 된 것은 이 땅에 있을 마지막 종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두 가지가 이렇게 겹쳐졌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심판의 예표로서 또 하나는 심판의 완성으로 이렇게 함께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요 아까 그 말씀을 하신 바로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같이 나오는 이유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이 같이 나오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이 확실히 성취가 됐어요. 그렇다면 뭐가 또 성취될 거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이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말씀의 신빙성과 확실성을 더해서 내 말은 반드시 이루겠다고 힘주어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자의 오심의 확실성, 재림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겁니다. 뭐가 확실한 것처럼? 예루살렘 멸망이 확실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세대는 1차는 예루살렘 멸망의 전조와 더불어 경험한 세대고 2차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모든 징조와 재림을 경험하는 이 종말 세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가 영감의 글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죠. 이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이 모든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살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주어졌다 그랬어요. 확실하죠. 그렇죠? 그리고 같은 책 630쪽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그보다 더 큰 사건, 곧 이 세상 역사의 사슬의 마지막 고리인 위엄과 영광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재림으로 빠르게 나아가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또 같은 책, 이제 분명한 말로서 우리 주께서는 당신의 재림을 말씀하며 당신의 재림 전에 세상에 임할 위험을 경고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다른 또 인용문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인자의 오심이 있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에 관하여 미리 다 알려주셨다. 마태복음 24장 전체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사건들에 관한 예언이며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 세상이 불로 최종적으로 완전히 멸망할 것을 예표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멸망이 예표라 그랬어요. 뭘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재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예언은 예루살렘 멸망 때 부분적으로 성취됐고
마지막 때에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와 누가는요, 제가 이제 말씀을 다른 페이즈로 넘어가면서 마가와 누가는 이 사실을 확인시키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네, 마가복음 13장.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이 장차 올 이 모든 일, 인자 앞에 서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세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세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당부하세요? 깨어 있으라. 그렇죠? 지금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은 당대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즉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걸 놓치지 말라고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을 사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당부를 하십니다.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고요. 이제 제가 말씀을 종반부로 이끌고 가면서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다면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뭐 단지 그냥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래 막 열심히 뭔가 이렇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 깨어 있으라는 말이 마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뭐 당연히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잘 보면 정말 언제 오실지 모르게 하셨는가 이거예요. 그럴 거면 징조를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진짜 뭐 말 그대로 도둑같이 오시겠다 그러면 밤새도록 그럼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잠 안 자고? 이게 그 얘기예요? 뭐 도적같이 임하겠다는 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예수님 분명히 누구든지 다 보도록 이 땅에 오실 텐데 왜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을까요? 그거는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 도적같이 임하는 일이 되겠다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징조를 다 주시고 다 준비하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깨어 있는 건데, 그럼 우리는 오늘날 그 징조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가 이제 어떻게 깨어 있느냐에 대한 그 이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 얘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그러면 그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얘기 안 해주셔서요? 아니요. 순종치 않아서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마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이 얘기가 왜 나왔냐? 안 알려졌거나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깨어있는다는 게 무슨 말씀과 같이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요 바로 전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7절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노아 이야기를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맥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왜 노아의 때와 인자의 임함이 같은 맥락에 있느냐? 사람들이 다 멸망당할 때까지 뭐 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 다른 나라 말로 해서 못 알아들었고 못 깨달았어요? 아니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한 것입니다. 지금 뭐가 관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뭘 지금 염두에 두시고 뭘 지금 신경 쓰고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에 있을 엄청난 징조들, 막 사건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그러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노아 얘기를 꺼내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뭐가 관건입니까? 믿음이 관건입니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제일 안타까워하시고 신경 쓰시는 부분은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왜 그 뻔한 무화과 나무 비유를 알라 그러시면서 그 변화를 보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변화되는 과정 보면 그거 모르겠어요? 여름이 가까운 줄? 당연히 알죠. 왜 근데 그 말씀을 뻔한 얘기를 하셨습니까? 왜 이걸 보면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면서 인자가 가까운 줄 알라? 왜 말씀하셨어요? 보고도 믿지 않으니까, 듣고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안 믿어서 망하니까, 잠시 후 있을 예루살렘 멸망을 내다보셨으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관건은요, 믿음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노아가 몇 년간 외쳤습니까? 120년간 외쳤습니다. 이 성경에 12라고 하는 숫자는요, 꽉 찬 수를 가리킵니다. full number예요. full number. 혹은 complete number. 이건 이제 seven이라고 하는 완전수와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완전하다와 완성 혹은 충만의 수는 약간 달라요.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맥시멈의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허락하셨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우리 인류에게 더 이상은 주실 수 없는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20년간 외쳤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full number입니다. 그 이상의 더 충만하고 더 긴 기간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최대한의 기간을 주셨어요. 방주로 들어갈 시간. 사실 노아가 그렇게 외쳤을 때 사람들은 저 노인네 말이 진짜 맞으면 어떡하지? 그런 사람도 있었다 그랬어요. 더군다나 이 동물들이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두려움 마음까지 가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확신의 마음도 가졌대요. 아, 그래, 노아의 말이 맞는 것 같아. 아, 그래서 이 돌이키는 사람도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왜 노아의 식구밖에 못 들어갔느냐? 이 peer pressure 때문에 사람들이 다 포기했다 그랬어요.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 때문에 전도자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구원 또 마지막 때에 이 외쳐지는 경고의 말씀, 뭐 새천사의 기별, 뭐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전해질 때 여러분의 가족이나 또 뭐 친구 또 교우들이 여러분 그 바짓가랑이 붙잡으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저희 교목이셨던 목사님이 강의하시는 그 내용을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물론 그때 그 목사님이 가르치셨던 그 종말에 대한 뭐 요한계시록, 뭐 다니엘 그 내용은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게 있대요. 그러면서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마지막 예수님 믿고 전하다가 환난이나 핍박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될 때 뒤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혹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빠, 여보라고 부를 때 과연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지 그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직도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no matter what 하나님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왜 예수님의 재림 얘기하면서 앞부분에는 예루살렘 멸망 이야기하고 뒷부분에는 노아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얘기들이 착착착 나옵니까? 예수님 재림 얘기하면서. 그들처럼 경고를 듣고도 무시하거나 무감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멸망한 이유가 다 그것 때문에 멸망했다는 거예요.
안전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새천사의 기별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다시피 노아 당시의 현대 진리는 방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현대 진리는 뭐예요? 새천사의 기별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을 재앙, 멸망을 받지 말고 재림을 잘 맞이하라고 외치는 게 바로 새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관건이라고요? 들었으면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돌이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점점 더 거세지는 것은 불신이에요. 그래서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에 대한 말씀이 거의 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12장, 또 17장, 마태복음 11장, 마가복음 8장 다 이 세대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요. 다 이 표현을 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패역한 세대다. 음란한 세대다. 그리고 뭐가 없다? 믿음이 없는 세대다라고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이 세대라는 말씀을 표현하셨어요. 이 세대는 참으로 믿음이 없는 세대다라고 말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대를 말씀하실 때 그게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세대까지 그게 만약에 적용되는 것이라면 이 믿음 없는 세대는 누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종말을 사는 우리 세대에도 적용이 된다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때 사람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예수님 말씀 듣고도 이렇게 믿지 않을 수가 있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똑같은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대를 여러분이 올바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당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제가 여기 성경절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여기 16절, 17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옆에서 아무리 좋아해도 같이 즐거워해 주지 못해요. 옆에서 아무리 슬피 울어도 꿈쩍도 안 해요. 참 무정하고 무관심하고 마음이 메마르고 악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이 잘 되는 꼴은 못 보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세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더 정확히 말씀드려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재림의 징조를 바라보고 재림을 맞이할 그 종말을 사는 그 세대라면 인자가 가까이 왔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구원, 속량이 가까웠음을 믿고 낙심하는 대신에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제 이 말씀이 좀 마음에 더 깊이 와닿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금 하실 일을 하고 계신데, 그리고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나는 이 세상에서 과연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사역 하시는 동안, 나의 죄를 도말하고 계시는 동안, 나도 발 맞춰서 나의 품성을 꼴짓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신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늘 자각하며 예수님과 튜닝하는 삶, 이게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그리스도의 곧 오실 재림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주어졌다. 여러분 얼마나 분명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늘 마음속에 계셨던 그것, 늘 염두에 두셨던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었어요. 왜?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그래야 사니까. 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면서요. 그렇죠?
깨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많은 빛과 징조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순응, 즉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깨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주의 오심이 하루 더 나아가서 한 해 더 가까워진 시점에 있습니다. 가까워진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무화과 나무와 여름의 그 종말적 의미, 그리고 우리의 품성과 구원의 완성이라는 큰 주제를 성경과 영감의 글을 통해서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 당신의 마음을 담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준비하기를 바라시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대는 악하고 패역하고 또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 무엇하고 계시는지를 내가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 가운데 오늘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제 나도 깨어 준비할 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이웃들, 교우들을 깨워서 함께 주님의 재림의 날에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에 우리가 힘을 더 더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당신의 종들의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믿음을 키워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는 당신의 종들을 힘있게 하시고 삶에 복을 내리시고 또 재정적으로나 건강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